지금의 한국 개신교가 얼마나 큰 위기 속에 있는지는 지난 8월 15일 이후에 더 선명하게 우리의 사회에 드러났습니다. 감춰져 있던 개신교에 대한 불신이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고 있고 또 온갖 SNS의 댓글들은 개신교에 대한 욕들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신교인을 자처하는 우리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일부가 행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도대체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적은 숫자도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에 가서 정강훈 씨를 주축으로 한 목회자들과 장로들 그리고 우리의 아주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그 집회에 참여하고 있고 또 정광훈 씨를 시대의 예언자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고 또 화가 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현대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신앙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신앙으로 빠져들게 만들 겁니다. 그 분별력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찾아야 하죠. 그러나 우리들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니까 얼마나 난감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이라고 하면 혀를 내두릅니다. 고개를 저어요. 신학이라는 것은 목회자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무슨 신학을 생각하느냐. 또 내가 확실한 경험이 있는데 무슨 신학 같은 게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데 무슨 신학이 필요하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어떤 면에서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기독교의 신학을 접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실제 세계가 덜 실제적인 세계로 바뀌는 일과 같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해변에서 진짜 태평양을 본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태평양이 그려져 있는 지도를 볼 때 실제 세계가 덜 실제적인 세계로 바뀌듯이 눈앞에 넘실대던 파도가 한낱 색칠한 종이 조각으로 바뀌는 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일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지도가 색칠한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지도에 관해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지도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진짜 대서양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도의 이면에는 해변에서 바다를 본 당신의 경험 못지않게 생생한 경험의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고 또한 당신의 경험은 바다를 고작 한번 흘낏 보고 걸어봤을 뿐이지만 지도는 서로 다른 경험들이 한데 모여진 아주 경험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어딘가 가고자 할 때는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해변을 걷는데 만족하면서 지도를 보느니 해변에서 직접 바다를 보는 편이 훨씬 재미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건너가고 싶다면 해변을 거니는 것보다 지도를 보는 편이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신학이란 그런 거예요. 신학이란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거기에 대해 생각하는 데서만 멈춘다면 누군가의 생생한 경험보다 흥미롭지 못할 거예요. 신학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그렇지만 신학은 일종의 지도입니다.
그 지도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수백 명의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이 더 먼 곳을 여행하고자 한다면 지도를 써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경험들은 실제이긴 하지만 사실 그곳에서 열매가 일어나지는 않죠. 이것이야말로 막연한 종교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는 있지만 그 종교에는 흥분만 있을 뿐 결과가 없습니다. 해변에서 파도를 구경할 때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 식으로 태평양을 연구한다고 해서 미국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꽃이나 음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 참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낼 수도 없습니다. 신비로운 경험이나 위기를 빙자한 자극적인 선동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바다에 가보지 않고 지도만 들여다본다고 해서 어디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지도 없이 무조건 바다에 나가는 것 또한 그리 안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신학의 부재예요. 자신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이 평생 그렇다고 생각해 온 것을 하나님한테 우기고 있는 신앙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동조되는 사상 하나가 있으면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특정 집단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수천 년 동안 기독교가 일구어 놓은 신학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누리 3교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경험한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이룩해 놓은 신학을 깊이 알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기까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야지만 우리의 신학은 발전하고 우리의 신앙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양극화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신학적 입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모든 판단은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셔야 되고 토론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모든 것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숙고해 보시고 저와 대화를 나누셔도 좋고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그분의 말씀들을 좀 경청할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현실에 바탕을 두고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신학적 주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가능한가?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에 있어서 늘 거론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정교 분리의 원리입니다. 정교 분리라는 것은 정치와 교회가 분리돼야 된다 이 말인 것이죠. 정교 분리는 성경의 원리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신학으로 만들어낸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정교 분리라는 것은 중세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중세시대 교황이 왕을 선출하기도 하고 왕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도 하고 심지어 교황이 왕의 대리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생겨진 병폐가 생겨진 거죠. 정치와 신앙을 일치시켜서 수많은 국가적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욕망이 개입되는 그 순간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되었기 때문에 신앙의 권위와 정치의 권력에 동시에 갖는 것을 막고 정치와 교회가 결탁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때 나온 교리가 바로 정교 분리의 원리인 것입니다. 수백 년 기독교 역사가 만들어낸 신학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현대 개신교는 그리스도인 개인의 정치 참여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스도인의 선거 참여나 그리스도인이 바른 정치인이 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정치적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치 참여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의 선동으로 인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게 하거나 특정 정책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것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이 기독교를 대표한다거나 특정 인물의 발언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행해지는 것도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정치 참여는 지지하지만 그것이 조직이 되어서 교회의 성도들을 동원하거나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것을 개신교는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교 분리 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8.15 태극기 집회는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가? 태극기 집회를 개인의 정치 참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태극기 집회 참석자의 60%가 개신교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자발적 참여 이전에 조직적 선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알려진 대로 교회가 태극기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비용을 댄 것은 명백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태극기 집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정광훈 씨가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신이 마치 한국 기독교를 대표해서 발언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명백한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발언도 교인들을 선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인 것이죠. 또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도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기독교가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혹시 개인의 정치 참여 가운데서 내가 그런 여러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동의가 돼서 개인적으로 가시는 거라면 그건 정교 분리의 원칙하고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을 기독교적인 발언으로 하는 것은 마치 기독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그러면 어떤 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가 단순히 어떤 당을 지지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당을 무조건 미워하고 어떤 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태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당도 완전하지 않고 어떤 당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적용했을 때 맞는 정책도 있고 맞지 않는 정책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어떤 정책을 지지할 것인가 또는 어떤 영역에서 참여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당이 싫지만 그 당이 내어놓은 정책은 찬성하며 지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국가를 다스리는 자들이 어떻게 국가를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는 많은 다른 점이 있지만 구약 성경은 정치에 관련된 내용을 상당히 담고 있죠. 그러나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에 대한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부국강명을 이룬 왕들이 나와요. 5명 정도입니다. 다윗, 솔로몬, 아합, 우시야, 므낫세, 이 5명 정도가 소위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도 영토적으로도 확장을 이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5 왕에게 A 점수를 주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국강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A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을 제외한 솔로몬까지도 4명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F 점수를 주셨어요. 부국강명을 이뤘는데, 백성들이 더 잘 살게 만들었는데,
경제적으로 훨씬 더 커졌는데, 그리고 나라의 영토도 더 확장됐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네, 죄송합니다. 네, 부국강명을 이루어낸 왕들이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A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A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누군가? 세 사람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A 점수를 받았는가? 공의와 공평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굶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접받게 만든 공평, 모든 백성이 똑같이 법의 판결 앞에 설 수 있는 공의, 그것을 이루어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 왕에게 A 점수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공의와 공평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지하고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 해야 할 행동들을 살피고 그것들을 위해 필요한 연대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행동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국강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의 방향은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가 그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국강명을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요, 실제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국강명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도리어 공평과 공의의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 태극기 집회는 그런 의미에서 참여해야 할 집회인가? 이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세대 간의 격론이 일어나고 있는 의견이기도 하죠. 어쩌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젊은 세대들 중에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이 문제로 인해서 다투거나 또는 언쟁을 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태극기 집회의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주사파, 즉 북한의 사주를 받은 문재인 정권의 퇴진이 목적입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정치와 종교가 만나 손을 잡은 이유는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한 문재인 정권의 타도인 거죠. 여기에는 반공주의를 통해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정당의 움직임과 지금까지 신앙의 반공주의 프레임을 결부시켰던 종교가 서로의 이해관계 아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득을 위해 위험한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기독교를 살펴봤을 때 왜 우리 한국 기독교에 반공주의가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있죠. 하나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한국전쟁이죠. 전쟁을 경험한 세대만이 느낄 수 있는 큰 공포와 두려움이 그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또 전쟁을 통해서 고통당했던 시대를 살아내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두 번째는 북한에서 남하한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의 주류 기독교인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조선시대에 들어온 기독교는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북한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붕 이런 것들이 실제로 북한이 대부분 다 기독교가 꽃 피워졌어요.
그런데 이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상대적으로 기독교가 약했던 이 남한으로 북한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남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남한의 기독교의 주류를 누가 이루게 된 것이냐면 소위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주류 세력이 된 것입니다. 이분들이 당시에는 어떤 일들까지 했던 것입니까? 서북청년단 이런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남한에 남아있는 빨갱이들을 색출하는 일들, 그것을 정치와 종교가 결탁되어져서 일들을 진행했죠. 그러면서 반공주의가 우리 기독교에 뿌리 내리는데 큰 몫을 하게 되어져요. 사실은 이때부터 기독교와 실제로 이 정치가 손을 맞잡게 되어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기독교의 치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한국 기독교의 많은 땅들, 그리고 교회 예배당을 지었던 그 모든 터들, 그것은 국가가 이 교회에게 공짜로 주거나 또는 국가가 교회에게 그린벨트나 이런 지역들을 허가해 줘서 짓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기독교의 뿌리 깊이 남아있는 반공주의는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까지는 한국 사회에 빨갱이라는 명목 아래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탄생했어요. 그때 기독교가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 이후의 시대부터는 실제로 이런 반공주의적 신앙이나 반공주의적 정치가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어린 시절만 해도 반공주의가 굉장히 선명하게 있었긴 했지만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싸우고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세력조차도 반공주의에 물들어서 극단을 달리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건 2000년대 초반 김진홍 목사를 주축으로 한 뉴라이트 조직의 탄생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교회 안에서 반공주의를 외치던 사람들과 사회에서 반공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공조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좀 외곽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밖으로 빠져 있었던 신비주의와 무속주의와 기도원 운동이 이 뉴라이트 운동과 합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힘을 얻게 되어져요. 이 뉴라이트가 실제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뉴라이트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이명박 장로를 대통령으로 만든 겁니다. 크리스텐덤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성시화 운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대전도 마찬가지고 온갖 도시에 성시화 운동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성시화 운동을 주창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명박 장로잖아요. 이명박 장로가 서울시장이 되면서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과 결탁되어지면서 뉴라이트 운동이 정치의 가장 강력한 세력과 합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이후에 정치와 개신교의 만남을 통해 서로가 힘을 주고받게 되는 공생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생관계가 깨트려지기 시작한 게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그 공생관계,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힘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면서 지금 이런 극단적 상황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실 김진왕 목사나 이런 분들은 실제로 우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좀 교양이 있었어요. 그래도 좀 학식도 있었고 논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파를 대표하는 정광훈 씨로 대표되는 기독교 우파 집단은 사실은 일말의 지성이나 논리나 사회적 소양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극단적 우파예요. 막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태극기 집회의 참석 유무는 성도 각자가 결정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은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갖고 있는 정교 분리의 원리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는 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정광훈 씨는 시대의 예언자인가? 여러분, 이 정광훈 씨를 제가 지금 목사를 붙이지 않는 이유는 정식 교단에서 2019년 8월 30일 백석 대신 측으로부터 목사로서의 면직, 제명된 사람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다른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교단의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광훈 씨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많은 개신교인들이요, 아니 정말 지금까지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정광훈 씨를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분의 발언들은 기독교 역사상 누가 선지자라는 칭호를 받았는지를 안다면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이죠. 적어도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예언서를 읽기라도 했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정광훈 씨가 지금껏 해왔던 막말들은 차마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말이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래에 두는 말들이에요. 차마 제 입으로 꺼낼 수가 없어서 제가 원고에다 썼다가 지웠어요. 여러분 아마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그 말 농담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그 설교의 맥락에서 살펴봐야 된다. 제가 그 설교를 들어봤는데 여러분, 그건 맥락에서 살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농담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한국교회 많은 목사들, 원로 목사들, 교단장들,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광훈이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올바른 소리를 함으로 적극 지지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단보다 더 파렴치한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인간을 선지자로 여길 수 있냐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막말에도 불구하고 정광훈 씨를 선지자로 운운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신학적 오류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연약한 존재이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을 시대의 예언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신인 줄 알고 생명책에서 누군가를 제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나와 정치적 성향이 같다고 해서 신학과 신학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와 손잡아서는 안 되죠. 그는 절대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섯 번째로, 코로나19 시대에 꼭 오프라인 예배를 고집해야 하는가?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요. 지금 이 본당에 와 있는 사람이 7사람입니다. 저희 교회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분들밖에 앉아있지 않죠.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개신교 연합기구 중 하나인 한교연에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생명과 같은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의 명령에 따르는 것보다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였어요. 그 말이 듣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결연히 일어선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선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과연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우셨던가?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셨죠. 많은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어기시고 사람을 살리셨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교적 규율을 지키기 위해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친 제사장과 레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이방인보다 못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금지한 공의회의 결정에 반기를 든 것은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진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뿐이 아닙니다. 참 목자상으로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리차드 백스터의 요리문답 109번째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책은 실제로 장로교의 모든 목회자들 신학교 다닐 때 필독도서입니다. 근데 이 요리문답에 보면 질문이 있죠. 만약 위정자가, 다시 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가 금한다면 주일에 교회 모임을 멈출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리차드 백스터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잠깐만요. 네. 전염병 1번 전염병 감염이나 화재, 전쟁 등의 특별한 이유로 금하는 것과 상시적으로 혹은 불경스럽게 금하는 것은 경우가 다르다. 네 번째, 그에 대해서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위정자가 더 큰 유익을 위해 교회 모임을 금한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의 일상적 의무는 더 큰 자연적 의무에 양보해야 한다. 어느 한 주일이나 하나의 모임을 생략해서 더 많은 모임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이 정광훈 씨가 백석대학교 나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정광훈 씨의 이 학력은 위조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그 안수장도 이 도장이 2개가 달라요.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그분이 백석대학 나온 사람인데 백석대학 필수 독서입니다. 필수 책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교리, 다시 말하면 신학이 그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신학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 예배를 한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종교 형식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어떤 장소와 시간, 어떤 형식을 통해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요, 상처 입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처럼 타자의 고통과 죄를 인수하여 대신 고통당하기까지 하는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한 배려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오프라인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신학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국교회의 여러 상황 속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른 답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좀 결론을 내린다면 작금의 상황은 개신교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있어요. 심지어 신앙인으로 살아온 많은 분들이 신앙을 떠나려는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목사에 대한 실망감, 교회에 대한 실망감, 코로나에 반응하는 교회의 모습, 8.15 광장에 모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개신교인들의 모습을 통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으신 것 같습니다. 정광훈과 다른 목사들이 무슨 차이가 있냐는 말씀에 목사로 살아가는 저도 고개가 숙여지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다른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냐는 말씀에 새누리 상교회도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한심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신앙은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위에 목회자나 주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상처난 부분을 위로하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이 시대를 생각할 때 떠오른 말씀이 이사야서 59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여전히 우리 기독교는 공평과 공의에서 먼 것 같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발부둥치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 어둠이 좀 밝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힘쓰고 있지만 현실은 어둠입니다. 이사야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르지 않죠.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실현해내야 합니다. 성경과 그것을 해석한 바른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정치적 성향을 지지할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열정과 갈망에 감동할 것이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바른 신학 안에 있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열정과 갈망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광적인 예배와 뜨거운 기도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욕망을 보시는 분이시죠. 지금의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묵묵히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을 돌봐야 하는 시대이고 상처난 신앙인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떠나려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야 하는 시기이죠. 서로를 비난하는 더 많은 말을 보태기보다는 선한 소식을 계속 들려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3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새누리 3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계속해서 선한 소식을 전달하고 선한 소식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한 세상의 눈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곳을 비춰주는 빛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3교회 여러분, 분별의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신학을 알아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집약해 놓은 신학을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열정과 열광으로 앞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디 새누리 3교의 모든 성도들이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